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뭐냐면 구원이죠. 그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응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아주 중요한 응답의 첫 번째 키워드, 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누가 나와 이야기를 할 때 희한한 게 보세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5분 안에 캐치해야 돼요. 제가 전수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전수인 집사님의 그 살아왔던 50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이래서 문제구나, 이게 이래서 문제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금방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모습을 50년째 모르고 있어요. 남과 이야기해서 남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분이 뭐예요? 우리 빠른 계산이 빠른 우리 조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3분도 안 걸릴걸. 눈치 빠른 누구는 위아래부터 한번 훑고 나면 금방 할걸. 그런데 놀라운 건 상대방의 문제와 단점은 3분 5분 만에 캐치나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랍구나.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건 안 된다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걸림돌이라고.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이 걸림돌에 넘어진다. 어떻게 했습니까? 걸림돌 안 되는 이유. 이 걸림돌 안 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왜 안 되냐? 왜 자꾸 걸리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 두 번째 교회 공동체와의 소통, 그리고 주의 종과의 소통. 이 소통이 있잖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복음, 말씀, 기도. 복음은 살리는 것. 말씀은요, 살아나는 것. 기도는요,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죽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치 않는 증거로 기도치 않음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감각이 없잖아. 어떤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소원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과 죽음과 관계된 것이 가까이 와 있어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 뭐와 소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 공동체와 소통해야 되는데, 보세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예배와 친교, 이 속에서 사람의 인성과 그 다음에 영성이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많은 젊은 젊은 층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냐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연합과 친교를 힘들어요. 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대가족 제도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위에 형들, 하다못해 삼촌들, 또 누나들, 이런 많은 대식구 속에서 위로 치고 밑으로 치고 이러면서 뭔가 다져지고 뭔가 이렇게 인성과 뭔가 달라지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세대 부모들과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 진짜 이건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만큼 됐던 기사가, 어느 모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는 거예요. 급식을 하는데 그날 뭐가 나왔냐면 카레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밥에다가 카레를 부어주잖아요. 보통 그 식판을 들고 아이들이 쭉 가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밥에다가 아이 카레를 부어줬다고 학교로 쫓아온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찍먹인데 왜 부먹으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 급식하는 자기 엄마 뻘 되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뻘 되는 그분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워. 그 동영상이 뜨더라고.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자,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 공동체와의 소통.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에 자꾸 부담을 느끼냐면,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어떤 연합과 배려와 어떤 부딪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걸로, 내가 만족하는 걸로, 간섭받기 싫어하는. 기억하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자꾸 부딪혀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자꾸 싫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이 깎여서 나가야, 그래야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사용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쓰임받았던 그 조약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약돌이라는 그 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맨돌맨돌한 몽돌, 차돌, 이 뜻이거든요. 이 차돌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었겠습니까? 큰 바위에서 떨어지는 이 돌 조각이 풍화작용에서 바람에, 부딪힘에, 파도에 설려갔다가 설려오고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돌을 들어서 뭘? 골리앗을. 나의 어떤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데 이걸 싫어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나하고 친한 사람,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덕방이 아니잖아요. 나의 인성과 영성을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한 중요한 훈련장으로 모아놓은 곳이 교회 공동체. 자, 더 중요한 건 소통. 주의 종과의 소통. 주의 종과 세 가지가 통해야 되잖아요. 피, 땀, 눈물. 주의 종과 피가 통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언약이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은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우리 수아랑 만나서 소통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언약. 이걸로 소통돼야죠. 제가 조례한 집사님과 만나서 뭘 가지고 소통을 할까요? 언약과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소원이 죠. 제가
우리 전수진 집사님하고 뭘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이거가 주의 종과 땀이 통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현장이 그리고 눈물이 통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통하는 거죠.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목사. 어떤 목사일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목사는 여러분들 기도 속에 나의 기도가 없는 목사예요. 우리 조례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안에 제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제일 불쌍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이럴까요? 제 기도 속에 떠오르지 않는 성도들이잖아요. 제가 수아랑 어떻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요? 저 아이의 문화와 언약 그리고 현장과 친해봤자 얼마큼 친하겠습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걸림돌 안 되는 이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을 못 받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는 거죠. 보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그래서 무응답. 응답을 못 누리니까 내 삶이 무기력해요. 삶이 무기력하니까 늘 무능력이에요. 늘 무응답과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있으니까 무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무라 그러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 인생의 걸림돌 네 가지. 첫 번째, 소통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응답을 못 받잖아요.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기도 없이 찾아오는 응답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안 되는 걸림돌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먹은 나이만큼 나만의 뭘 까냐는 그릇이 다 있어요. 그릇이. 살아온 시간만큼의 자기 자신만의 그릇이 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털이라고. 제가 처음에 대전에 왔을 때 차를 몰고 이제 다니면서 대전 분들에게 어디를 물어봐요. 그러면 대전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전이 이렇게 넓은데 차도 다닐 수 있겠냐고. 그리고 또 제가 대전 끝에서 끝에까지 오는데 제 계산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많이 걸리면 50분, 40분이면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대전이 굉장히 큰 줄 알아요. 너무너무 큰 줄 알아요. 대전, 부산이 대전보다 3배 큽니다. 서울이 대전보다 5배 커요. 근데 대전분들은 대전이 제일 큰 줄 알죠. 이러니 어떤 걸 설명을 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바꾸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제가 있던 모 교회는 그래도 성도수가 꽤 많잖아요. 그래도 4,5천 명이 되잖아요.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부교육자들 많이 뽑아야 돼. 저기 시골에서 참 괜찮게 사회 가시는 분을 부교육자로 모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 2년 동안 죽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무능력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사람이 이상해서 아니에요. 시골에서 50명 목회를 하던 분이 5,000명 있는 교회로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넓어져야 될까요? 뭐가 깨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50명의 털에서 5,000명의 털까지 넓어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그 그릇이 깨져야
깨진 틈바구니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 안 되지, 기도 없어서 응답 못 받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틀, 여기다 고집까지 있지, 아직까지 있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핑계. 이 핑계를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도구를 보고 핑계라.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핑계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핑계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핑계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핑계는 사실은 핑계대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서론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못 보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이 다른 장애와 다르게 굉장히 뭐라고 표현이 안 될 만큼 위험하냐면 안 보이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부산의 송도라는 곳을 가면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소경들만 모아놓은 장애센터거든요. 저는 여러 장애센터를 가보면서 소경들만 모여있는 센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냄새나고 제일 불편하고 사지가 멀쩡하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되죠. 안 보이기 때문에 소경은 두 종류로 가는 거예요. 비만이든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죠? 말랑깽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는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니까 차라리 안 먹든지 아니면 먹고 그냥 자기가 싸버리고.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리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깨끗한지 어떤 것이 냄새나는지도 안 보이는 만큼 후각도 연이어서 없어져 버리고 청각도 떨어져 버리고 안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감각기관이 무너지고 그냥 핑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차가 막혔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아 내가 부족해서,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못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건강이 핑계. 이 핑계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도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을 보고 핑계. 자, 오늘 서로는 이 네 가지 걸림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후견인은 뭘까요? 후견인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친권이 없는 미성년자에 하나여 뒤에서 보호하고 돕는 사람 보고 후견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후견인이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 뭘 가져야 되냐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심은 안 가지고 간섭만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또 살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재산이 그 권리가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고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우리 자녀, 이걸 내 것이라 착각을 하잖아.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잖아. 그러면 내 자녀를 어느 기준으로 길러야 될까요? 내 기준으로 길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길러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경제가 내 마음대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진정한 결정권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 아이에게는 직함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직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상속자라고 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상속자이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이 붙어서 후견인의 명령과 교육 아래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아이는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후견인이 저렇게 하라 이러면 저렇게 하는, 후견인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종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잊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1절에 등장하는 어렸을 동안에는 이 단어 헬라어로 뭐냐면 호소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시간적인 기간, 어느 언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어렸을 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장되고 약속된 시간.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대로 보장되고 약속된 시간이라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어린아이의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은 보장되고 약속된 시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비록 상속자지만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져서 아무 결정권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하라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러면 저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보장되고 약속된 시간이다. 즉 아버지의 숨은 뜻과 숨은 계획이 있는 시간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일까요? 왜 아버지는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세상 풍조, 즉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는 것을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상속자로 하여금 두 가지를 빨리 정리하라. 그게 뭐냐면 후견인이 또 이 청지기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이 속에서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뭘? 진짜 것을 깨달아. 후견인과 청지기, 즉 율법과 세상 풍조 속에서 진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영원한 것이 아닌 가짜입니다. 진짜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아버지만. 이거 깨달아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는 후견인, 청지기, 즉 율법과 세상 풍조를 알아야 그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한번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가장 세상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태폐적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나면 손을 배꼽 위에 올리고 인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아유, 선교사님, 이렇게. 왜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보내신 선교사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꼽 손을 다 올립니다. 만날 때마다 아유, 선교사님,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 이 아이가 이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 아이가 이 시간을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이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되고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누구는 집에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여기 앉아있지만 누구는 생각과 모든 것이 딴 곳에 있는 거 있잖아. 못 만들게 와 있지. 우리는 누구? 상속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후견인과 청지기 손에 의탁하셨습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서 뭘 발견해라고요? 진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속에서 정확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이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명한 내용과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의미는 진정한 상속자일수록, 내가 진짜 상속자일수록 더 율법과 세상 풍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진정한 상속자가 맞다면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존재의 활동, 영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은 이미 흑암의 근세, 세상 풍조에 이미 장식당했습니다. 자,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원문에는 미리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수아에게 시계를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언제? 수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정해진 시간. 아무리 상과 환경이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이 아이가 평생 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을 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되면 이 아이가 그런 때가 되면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의 간섭과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때가 되면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때? 성장과 성숙의 때.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의 때는 내가 정하는 걸까요? 나의 열심이 정하는 걸까요? 나의 노력이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어떤 때라 그러냐면 복음이 복음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오실 때, 내가 찾아오신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모든 유일한 것임이 결론 날 때, 이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믿음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때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상속자, 아이인데 이 아이, 등장하는 아이와 상속자는 누굴까요? 네, 우리 자신. 그러면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도 그때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믿음과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도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다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영적으로 미숙할 때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3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과 이 청지기, 율법과 세상 풍조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단어 하나로 지금 다시 리셋시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문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학문이 아니라 초등학문, 기초적인 학문,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문, 성숙한 자들에게는, 즉 어른들에게는 필요치 않는 학문, 원어적 표현으로는 뭐냐면 영향력이 없는 학문. 시작한 배웠더니 아무 영향력이 없어. 아무. 꼭 그런 식이죠. 우리 수아가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를 시작한 배웠어. 우리 똑똑한 우리 조리한 집사님 밑에서 매로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곱하기가 이렇게 한데 야단 맞고 벌 쓰고 울고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수아야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할 필요 없어. 이걸 써. 뭘 사다 줬을 거야? 계산기. 실컷 두들겨 맞고 울고 다 했는데 엄마가 계산기를 사다 줬어. 그런 식이지. 초등학문, 다시 이야기합니다. 후견이, 청지기, 율법, 세상 풍조를, 세상 풍조 이 네 가지를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이걸 원어상으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 근데 나는 왜 자꾸 영향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초등학문이 뭘로 다가왔냐면 율법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굴레가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크기의 논리,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 그래서 이익 되는 거,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즉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성공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철학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습관, 루틴.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차이를 만들고 수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초등학문이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초등학문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치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교회 공동체와 소통을 못하고 주의 종과의 소통을 못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이 소통보다 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지 못하는, 무응답, 무영역을 만드는, 기도치 못하는 뭐예요? 영적인 불신. 보세요. 별의별 것을 다 알아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져요. 별의별 것을 다 배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출발선에 가져와야 되고 언젠지 다시 돌아와야 될 모든 근간되는 창조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먹고 사는 것은 늘 배우고 다녀요. 바리스타, 도배하는 거, 전기, 별의별 걸 다 배우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몰라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수아가 수학 점수 떨어졌다.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날걸? 우리 수아가 국어 떨어졌다. 어떻게 될걸? 난리 날걸? 근데 교회를 빠지거나, 근데 성경 공부를 빠지거나, 그런데 목사님과의 미팅이 빠지면 그럴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는 내 입장에서 은혜라고 넘어가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하실 거야. 네. 수학, 영어학원, 세상적인 것이 빠졌다. 난리. 한번 여러분들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별의별 건 다 알고 다니고 별의별 건 배우고 다니고 별의별 건 다 똑똑한데 영적인 지식이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초등학문. 보세요.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그릇을 깨지는 않잖아. 아무리 강단에서 뭐라 그래도 나의 털 속에 갇혀서 주의 종의 목소리, 주의 종의 고함치는 거. 왜? 영적 소견이니까.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핑계대고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아다닙니다. 후견이 정직이, 율법, 세상 풍조. 다른 말로 뭐예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을 성경에는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 관습.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가 어때?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틀린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되는 것. 미신, 착각.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누리도록, 못 살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초등학문이라. 자, 하나만 더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히약벳 때 있죠. 세계인에 보면 히약벳 때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얻게 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십니다. 제사와 율법은 뭘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밝히 깨닫는 기준이 된다. 율법과 제사는 죄를 없애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나의 이 죄 문제와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없애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5절에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배했다고요? 한 몸을 예배했다고. 그 한 몸은 뭘까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와 나의 죄의 배경인 사단,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없애는 오직이 됩니다. 세상 풍조, 초등학문, 후견이, 이 청지기, 이것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근간이 될 때, 그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와 있습니다. 내 속에 내주하고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나를 불렀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